할렐루야. 6월 6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임마누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저는 이 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하는 것이 현충일 날 아닙니까? 우리 6.25 때 300만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5만 7천 명의 미군들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렸습니다. 자, 3만여 명의 유엔군들이 또 죽었습니다. 또 우리의 젊은 우리 국군 장병들이 얼마나 이 산하 곳곳마다 피와 유고를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탱크 한 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 북쪽은 이것을 남침이 아니라 북침을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 공격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우리가 러시아하고 수교하면서 러시아가 극비문서를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가 먼저 침공한 나라가 3일 만에 수도를 내줍니까? 네? 싸움에도 항상 먼저 공격이 가장 유리한데 새벽에 주일날에 야음을 틈타 공격했던 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물밀듯이 밀려왔던 이 공산군,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중국은 우리의 우방이 아닙니다. 130만의 중국 인민해방군들이 이 땅을 짓밟았습니다.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이 방어선을 지킬 수 없고 국가를 지킬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대한민국을 이루어낸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16개의 참전용사는 우리의 계속적인 빚입니다. 그게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칠레까지 필리핀, 태국 등등의 나라들까지 오늘 대한민국에 와서 도와준 나라는 우리는 결코 잊지 않는 아주 마음심성 착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 은혜를 갚을 수 있고 갚아야 할 단계에 우리가 온 거예요. 자, 오늘 그런 마음을 품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 말씀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뭘 얘기하는가 하면, 자, 여기 오늘 15절 말씀 보면 죄 지은 형제를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죄를 공동체 안에서 짓게 됐을 때 그것이 마치 누룩처럼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도려내야 하는데, 이른바 이제 그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 그래서 온유와 이 온유함을 가지고 경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동체 앞에 상대방의 정을 까발리고 마치 징벌적 차원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는 더 이상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15절을 보세요. 이건 오늘 이 시대도 권징을 하는 교회가 권징만 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를 잘 배우셔야 돼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1대1로 조용히 권고하라, 그 얘기입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자, 그가 완악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도 공동체 전체에 가서 까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두세 사람의 증인까지 가서 얘기했음에도 안 들으면 17절 보세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 내쫓으라 이겁니다. 출교시켜라 이겁니다. 굉장히 세 단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교인 중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 목사가 강대상에서 먼저 떠들지 말고 조용히 신방 가서 1대1로 권면하고 돌이킴을 구하고,
말을 들으면 조용히 기다리면서 이분이 회복될 때까지 지켜주고, 그렇지 않을 때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하는데 그래도 도저히 수용을 안 한다면 그때 비로소 공동체 앞에 질의하라. 이 원리만 잘 지켜도 마음에 깊은 어떤 분노를 안고 오히려 강팍해지는 사람을 많이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18절부터 보시면은 이 교회의 결정에는 하나님이 위임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회, 하나님이 허락한 교회 결정들,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리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말씀 담당하는 이 장로로서의 목사,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물론 여러분, 교회의 모든 공예가 절대성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의중을 가만히 기도하면서 묻는 그 공동체의 회의 속에는 하늘에서 매이고 풀 수 있는 영적 권위가 있음을 성경 강조한 겁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로 시작하고 성경의 원리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절대 권위는 성경이 주신 권위 이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권면에서는 이 공동체적 성경적 권위가 중요하다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19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중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건 여러분 드디어 구약의 영적 엘리트만이 기도하며 응답받는 시대를 넘어서서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회중에 불러내어 모여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하거든요. 이 공동체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란 뜻입니다. 내 이름으로 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름이 되죠. 그래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중보기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기도 제목 내놓는 거 결코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강대상에서 목사님 기도 오래 할 줄 알았더니 한번 선포하고만 지나가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지체들이 모여 하는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과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축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도 제목 올리는 거 여러분 결코 가벼운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늘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어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임재에는 두세 사람이나 회중들, 교회는 모임입니다. 카할, 에클레시아, 회중이라는 모임 속에는 하나님이 열방의 내 백성을 모아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의 교회를 세워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순모임하는 자리에, 두세 사람이 1:1 하는 자리에, 두세 사람이 신방 중에 찬미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있는 것이죠. 세상과 맞짱 뜨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 권세를 누리며 오늘도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